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블레셋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또 애굽 앞 뭐 시올 시내라고 그러는데 이 시올이라는 게 나일강의 어떤 그것일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홍유리 씨가 누구시? 홍유리 씨라고 들어왔네. 네, 반갑습니다. 여튼. 그리고 여러 이제 그랄 땅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어떤 가나안 땅 그 중심되는 땅은 다 여호수아가 거의 이렇게 정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각 지역, 그러니까 잔병들 아니면은 그 중심지에 있던 그 태각병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좀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13장의 내용 중에 이제 동편에서 땅 기업을 받은 그 지파에 대한 언급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나누거나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 13장에 보면은 13절. 네, 13절에 보면 거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요 부분하고요.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라고 하는데, 화제물 요 부분이 조금 어떤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제물. 그러니까 그 원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특징은 13절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라고 했어요. 화제물이.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왜 여기에서만 다르게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레위 지파 그 지분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4장 4절부터도 봐야 될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것도 붙여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13장 14절에도 있고, 33절에도 있고, 14장 3절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편 땅을 분배할 때나 서편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다라는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는 줬어요. 성읍 44성읍과 그들의 목초지를 줬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일부 이제 다른 지파처럼 딱 어떤 부분적으로 딱 이렇게 구역을 딱 획정해가지고 이렇게 준 땅이 아니어서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줬는데 이렇게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기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생각을 만약에 하면 이제 옆에 지파들하고 자꾸 비교도 되고, 뭐 우리는 땅이 적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생각이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을 아예 그 기업으로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예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배하는 때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먹고 살 수 있는 여건 정도에서 너희들은 속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닐까? 의도가? 예, 예, 제가 뭐 그 부분 저도 조금 저는 이제 뭐 다른 시각에서도 좀 보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땅을 할애 안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 이제를 수행하는 그 지파인데 주로 이제 그 네피림도 그렇고 이 땅의 그 가나안 계열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삼는 게 이제 그 특징인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자는 어떤 그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나는 너희를 주님 앞에 중매하노라 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보면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하거나 어떤 자기 소유를 삼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또 경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전도자나 어떤 주님의 정말 종으로 된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소유라는 개념이 이렇게 어떤 자기 소유에 대한 그 개념이 안 드시는 걸로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뭐 또 뭐 하실? 예, 저도 조금만요. 네. 기령님 다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 표현을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이 이 제사장 그러면 구별된 자고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그 레위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 레위인으로 대속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게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대속할 때 레위인으로 대신 이렇게 대치해서 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레위인은 장자들을 또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고 그래서 땅의 소망을 두지 않은 자들이고 또 그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중매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분깃이 없다. 이렇게 뭐 두 손 없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13장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는데 땅을 분배 작업을 해요. 그죠? 보면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우리 교회 실행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디 그 신약에서 나오는 게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배하는 그 전도의 어떤 그런 그 여지를 이렇게 두는 것이고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전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에서 나눠보고 싶은 건 그 두 지파 반이죠. 그 문하세가 아니라 루벤,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동쪽의 반 지파죠. 문하세의 반 지파를 그걸 이제 이방인의 땅을 그 서쪽을 얘기하시고 동쪽은 그 이스라엘 이제 본 그 기업을 이스라엘 천년왕국의 어떤 기업을 차지하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그 형제님이 그 증거를 해주셔서 편집파가 아니가 갓집파인데 갓. 예? 예? 편집파가 아니고 갓.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블레셋 므낫세 지파죠. 예, 예, 예. 예, 갓 지파, 루벤, 블레셋 므낫세. 반. 예, 두 지파 반이죠. 그래서 이쪽은 9지파 반이고, 좀 이해를 제가 좀 못했는데 그 의미를 왜 이렇게 두 지파 반을 그 동쪽에 두고 9지파 반을 왜 이렇게 그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배분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왜 이 하나님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그걸 좀 이해하고 있는 우리 지체님들이나 형제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에 참 많이 이 점거가 됐던 부분인데 예, 한번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아까 원인을 홍영재님이 그렇게 왜 두는지, 예. 아까 홍영재님이 먼저 질문한 거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땅을 먼저 이렇게 나눠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언뜻 지나가는 말씀이 이게 맞나는 모르겠는데 예루살렘과 온유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이런 말씀들이 볼 때 그러면 거기서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여호수아서 13장에서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 그 블레셋에 있는 땅을 갖다 정복하지 못했고 실제로 여기 지금 요단 동편 땅을 갖다 지금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이때는 전체적으로 다 모세 때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 그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땅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31절에 보면 그 므낫세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마길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나와요.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슬로보앗은 5딸들을 낳고 슬로보앗은 그 므낫세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다음에 첫 번째 아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길이라는 사람은 므낫세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세 번째 아들이 지금 동편 땅에서 그 절반을 갖다 차지하고 서편으로 넘어가서 또 마길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얻은 땅은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땅이걸랑요.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그 중에서 그술하고 마아갓이라는 두 땅은 정복을 했는데 그 자손들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은 그술 족속과 13절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술과 마아갓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에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 요 부분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가나안에 속한 북쪽 에그론 지역과 블레셋 사람 5 통치자들의 땅은 정복하지 못했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앞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요단 동편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서편 쪽에 있는 부분은 약간 맛배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13장까지 그 이전에 12장까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서편 땅의 그 약속의 땅의 많은 부분을 정벌을 했어요. 아, 예, 맞네. 예, 예. 그러고는 이제 정벌지 못한 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하죠. 좀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갈렙이 85이니까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걸로 이제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음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벌한 땅 그걸 중심으로 해서 땅을 이제 분배를 했죠. 세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유다와 그 요셉에 속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는 땅 분배를 딱 해요. 벌써 자기들 분배를 하고는 그 지경도 딱 결정을 하고는 나머지 땅은 다 7지파 이제 땅 분배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가서 너가 다 그림 그려와 해가지고 그러면 실로에서 내가 이렇게 뽑기로 해가지고 배분을 해줄 거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이제 이제 그 13장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이렇게 땅이 완전히 정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저는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모든 어떤 족속들을 멸하고 악한 마귀들을 다 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다 채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남은 땅에 대해서 정벌치 않은 땅은 이게 일부러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올 때 보면 23장 오면은 너희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그 기업에 일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전쟁을 치러버리면 그 땅이 온전히 항폐되고 또 이스라엘 자체도 이제 지쳐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어디 가도 모든 걸 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죠. 뭐 감람나무와 뭐는 포도나무는 이제 남겨라 뭐 이렇게 하듯이 왜냐하면 그 산을 완전히 항폐화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남기는 이렇게 족속을 남겨놓는 거는 사사기 2장인가 가면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로 이렇게 남겨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이룰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완전히 멸하면은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고 말고 할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뭐 더 이렇게 동편 땅에 대해서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나가서 보기를 하고 13장에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지명 이름에 보면 익숙한 것도 있고 대부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갓지파 땅 동편에 보면 기네렛 바다 끝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네렛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그러니까 이 갓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데가 이 갈릴리 바다와 이렇게 접경이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고, 또 므낫세 땅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땅,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단어들 이렇게 지명 보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둡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는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거는 야곱과의 관련도 있고, 이 마하나임은 나중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반역을 할 때 자기의 임시 수도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이 동편으로 넘어가서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거했던 어떤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고, 그거로 나머지는 이 지명 이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이제 기억이 없어요. 저는 마하나임은 눈에 띄어서 한번 찾아봤고 참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죠. 잠깐요. 박경식 형제님 아까 그 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얘기만 해놓으시고 나는 이것이 이런 질문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홍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 이제 저도 그쪽을 봤어요. 그 뭐냐 그 사사기 저도 그 2장인가 거기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됐지만 전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호와직이라고 많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보습을 쳐서 저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래가며 전쟁이 끝나야 된다 막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사사기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막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13장에서 그 남겨놓은 저기는 뭐냐 정복해야죠. 정복해야 되는데 남겨두어서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그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 다음에 남겨진 그 족속들을 그 물리치는 그 과정이 우리의 혼의 구원의 과정을 또 예표하고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3장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3, 10. 네? 네. 13장에 제가 잘못 봤던 것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그러나 정복하지 못했던 땅 7지파에게 줘야 될 땅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가지고 얻은 땅은 2지파 반의 목을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동편의 2지파 반, 서편 쪽에 여호수아가 2지파 반 이렇게 얻으면 5지파가 되고 그리고 지금 14장 그러니까 7지파는 얻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잠깐 이게 네, 너무 시간을 많이 적으니까 자꾸 시간을 주니까 너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자꾸 이게 계속 끌어나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생각해서 좀 시간이 아깝네요. 가나안 땅 전쟁사예요 지금요. 여호수아 생전에 13장 바로 직전까지 12장 24절까지 여호수아의 1차 전쟁이 맞춰진 얘기를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2차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길게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질문 하나 할게요. 다윗 왕의 3자가 누구죠? 여로보암이요? 압살롬이지. 여로보암 무슨 여로보암. 예.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기 달매, 네, 달매의 딸. 그술왕. 오늘 지금 그술 족속 얘기 나왔죠? 점령하지 않은 5단 그술왕 달매의 딸. 딸이 압살롬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그술왕은 아래 보면은 5방백, 블레셋의 5방백의 전역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죠.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블레셋 5방백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 블레셋 5방백을 최후로 굴복시킨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유명하죠. 그 저기 다윗 왕 소년 다윗 왕이 그 골리앗. 블레셋 골리앗, 가사에. 가드의 분장했던 골리앗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남겨진 땅을 최후로 점령을 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 다윗 왕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났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이제 딱 세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연결해서 아셔야 돼. 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1차 전쟁이라는 것은 모세의 전쟁이 2지파 반, 아까 우리 저기 박영재가 굉장히 깊은 것을 이해를 잘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침례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이 일단 정복이 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인자 예수가 사역을 할 때 12제자와 70제자를 또 파송을 했어요. 거기 그 인자 예수의 사역이 끝나면 서안에 들어가서 요단 이제 서안에 간 거니까 2지파 반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5지파의 목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 때까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을 해요. 그것은 이제 그 나머지 땅을 남은 7지파에게 3명씩을 차출을 해가지고 남은 땅을 순찰을 돌게 만들고 나서 상의에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랬죠. 지도상에다 놓고서 가위바위보 해. 그럼 맨 먼저 이긴 사람 갖고 싶은 땅 가져. 2번째 너 갖고 싶은 땅 가져.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7 교회를 세우게 했다 그 말이란 말이야. 7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는 얘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 그냥 지도상으로 이것은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도를 해서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말씀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기업이 없는 서안에서 기업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을 받지 못한 남은 7지파에게 맨 앞에 누구냐면은 베냐민이에요. 바울이 무슨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네. 다 성경이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이 확실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신약에 와서 밝히는 것은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맨 선지에 딱 써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성경이라는 건 조금도 차착이 없어요.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안은 모세와 선지자의 때라는 것은 모세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마치는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지파반이 거기까지 일단 유대인들의 기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인자 예수께서 요단 건너에서 세례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은 요단 이편에서 했고 똑같은 요단강이지만 이편에서 했는 저편에서 했는 차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면 요단 서안 사역을 인자 예수가 시작을 해가지고 인자 예수의 사역이 맞춰지면 1차적으로 여호수아의 1차 전쟁이 끝난 거단 말이야. 즉 말하는 여호수아는 12장 24절까지가 끝났다 이 말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자들을 다시 파송해. 여기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쟁 지휘를 진두지휘할 수가 없으니까 남은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 사람들 보고 3명씩 대표자 뽑아가지고 와. 데려와. 그리고서는 너희가 가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7덩어리로 잘라가지고 와라. 그럼 내 앞에서 제비를 뽑아라. 그랬는데 가위바위보 해서 7명 중에 맨 먼저 당첨하면 제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땅, 여기 내 땅, 이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 분배를 하는데 베냐민이 1번으로 딱 당첨됐어요. 7지파 중에. 아시겠죠? 저 순서를 쭉 보세요. 그 다음에는 시므온,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7지파가 기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꽁치니까 맨 남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자기의 그 인수나 모든 것에 비해서는 너무 땅도 좁고 기름지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는 저 북쪽으로 올라서 그 레셈이라고 하는 곳, 아까 우리 홍인기가 처음에 이제 저 증거할 때 그 얘기했어요. 레셈이라는 곳의 도읍은 이제 라이스라는 곳인데 그 레셈이라는 곳에 사람들 순하게 평화롭게 사람들 가서 쳐버리고 거기를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기업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끝나는 것은 다윗 왕 때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계속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그때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바세바를 범할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그 남은 블레셋 족속과 전투 중에 썼잖아요. 그래서 바세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 중에 썼거든요. 그게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 나는 이제 큰 윤곽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건 나는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말씀 일단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건 다음 얘기해도 되는데 레위에게는 왜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홍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48성읍을 각 지파에서 내놓는 성읍을 레위지파가 다 받은 것 땅 기업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고 42성읍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뭐 목축도 하고 농사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기업을. 그러면 기업이라는 건 그때 당시는 산업이니까 먹고 사는 생계 문제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신약의 복음의 제상 직무를 행하는 이런 교회의 인도 직분을 받은 장로 형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형제 자매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레위인이란 말이야. 제사장이란 말이야. 제사장이 땅의 기업을 자꾸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그러면
그한테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양무리가 뭐가 되겠어요? 신약성경 보면 너희는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위의 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앉았으면은 양무리들은 말로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본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적당하게 하고 사람들 더 되도록이면 돈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나 만나면 조금 양심 속이고 이렇게 해가 슬쩍하고 그냥 이게 데려다가서 헌금이나 조금 뜯어서 먹고 살고 야비하게 살라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런데 내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목회는 목회대로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을 땅 일도 해야 되고 하늘 일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힘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이고 그 세상 교회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그 누가 못해 그거. 조금만 양심 속이면 얼마든지 그런 기회는 여러 번 오거든. 그게 어떤 목회자에게도 그런 기회는 여러 번 와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 말씀 들으러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요. 레인에게는 땅의 분깃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 기업이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일을 제사장의 직무를 잘 해라. 그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고 가나안 땅 전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 후서 10장을 다 같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지만 신약에는 뭐 그 7 귀신을 상징한 거니까 그러면 각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 7 귀신 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육체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너 심령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장을 몇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이 나의 강론이 끝나면 다른 걸 더 이렇게 문제지기도 하고 하세요. 말씀 나가면 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첫 번째 제비 뽑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것은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바울 사도 만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건 가나안 땅 전쟁하는 구체적인 영적 적용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잖아요. 싸움이라는 건 전쟁이라는 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이 그 영적 전쟁이에요. 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원수들 남은 족속들은 철병거들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슬왕 달메 족속들 블레셋 다섯 방백들 그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무기가 있으니까. 5대 종단이라고 그러고 5대 교단 신학교가 다 있잖아요. 신학교 강력한 교리들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심령에 역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단 말이야.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야. 그 왕 중에 왕이 심령에 살아계시면 함께 계시면 어떤 족속이 덤벼도 다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블레셋 5 방백들이 그 신학교의 교리가 다 있어요. 각 신학교마다 교단마다 5대 종단이에요. 딱 그대로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저기 모든 예언들이. 그런데 모든 이론을 장로교 이론만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 교단의 모든 이론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 무너뜨리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예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울 가문의 모든 족속들 있었어요. 그래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망이니라. 이 사망 권세라는 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을 상징한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너희는 나를 외모로만 보느냐? 그게 아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내가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이런 윤곽을 가지고서 여호수아서를 읽기를 바래요. 내 말은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칠 거예요. 네. 우선 그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아까 모세에 의해서 동편의 2지파 반이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도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요. 3지파가 아니고 2지파 반이고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남는 거고. 저는 이거를 이제 13장을 보면서 한편은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그 이제 대표로서 받는 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다 주권자들이에요. 요셉은 실질적인 어떤 그 왕권의 어떤 주권이 있고, 또 요셉 지파는 기업을 2분기 받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받는 건데, 자, 이런 것을 왜 먼저 이렇게 분배해 줄까? 저는 이런 한편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런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면,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면, 또 그것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뭔가 각자 안에 조성되는 부분, 또 교회로서 이렇게 건축되는 부분, 이런 것을 눈에 보지 않으면서 계속 그냥 그런 것이 어떤 실제가 뭐 없는데 그 간다라는 거는 그 좀 허황된 믿음 아닌가.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기업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면을 스스로 발견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서. 그것이 아니면서 간다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맹목적이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의 어떤 결과가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뭔가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그것이 큰 동력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13장을 보면서. 자, 14장에는 요단 서편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어져서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인데, 갈렙의 이야기만 톡 떼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또 보여줘요.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이 순수 혈통, 유대인의 혈통은 아닌,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에돔 갈렙의, 예, 갈렙, 자랑은 네, 에돔 사람이에요. 예, 그나스라는 에돔슨, 민족속 국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14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가야 될 부분, 이제 빨리 하죠. 사실은 뒤에 가보다 앞 부분에 좀 우리가 볼 부분이 많기는 해요. 14장, 15장 요쯤에서. 예. 예,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갈렙은 유다 지파로 귀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나행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돔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유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유다 지파가 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지금 유다 지파 중에서도 헤브론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 동편 쪽에 헤스본하고 헤브론하고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헤스본이 있고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14절에서 보면은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해가지고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얘기하는데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르바를 갖다 정복할 때 15장 13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15장 13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사실은 생명의 근원자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신학의 기본이 사실은 어거스틴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이 합성돼 가지고 지금의 기독교계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보다도 사실은 어거스틴과 말 그대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결합된 사상을 갖다가 기독교에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즉 그 기본인 아버지, 말하자면 정신, 사상의 아버지가 바로 큰 사람이었다. 그것이 뿌리. 네, 신약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신학의 뿌리.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여기 기럇 아르바라는 게 아르바라고 하면 이제 압이라는 뜻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아낙 족속의 조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성읍 이름이 그 아낙 족속의 어떤 그 이름에서 따온 어떤 이름이라는 거고, 우선 우리가 14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데 누가 모이느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지도자죠.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분배받아야 될 족속이 9지파 반이지만 족장으로 따지면 10명이죠. 결국에는 10명이 모이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4장에 보면 여기 족장도 누구가 이렇게 참여하라고 다 이름을 새겨져 있어요. 34장에 보면. 아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그 일을 하려면 그 전쟁을 하는데 이게 6년인가 7년 전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친 게. 그럼 그때 그 족장이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런데 그때 그 족장들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이렇게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새겼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갈렙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갈렙이 이제 자기가 이 헤브론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겠다고 할 때 이 헤브론 땅을 받겠다라고 할 때 갈렙에게 속한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엄청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으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과 그렇게 해서 48년을 돌았던 일과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구구절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이 사는 아낙 족속들이 사는 땅을,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땅은 사실은 좋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아주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딸 기업을 보낼 때 보면 그 네게보 땅을 주는데 거기는 너무 메마른 땅이니까 샘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샘도 받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의 어떤 이 헤브론 땅을 취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분기탱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8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을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청해서 그 거인 족속을 이렇게 물리치는 어떤 이야기가 이 갈렙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 교회 중에서 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반대하겠죠. 많은 사람이 입이 나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설득을 하려면 이 갈렙같이 뭔가 실질적인 체험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기반해서 이렇게 설득을 할 때 그 갈렙에 속한 족속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지, 안 그러면은 이거 동의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갈렙과 그 유다 자손의 그 관계를 이제 봤는데요. 사실은 그 유다 자손에 보면은 이제 이방족들하고 계속 그 다말이죠. 이제 유다가 그 다말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두고 이렇게 이어지고, 결국은 또 다윗도 바세바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후대를 이제 그 왕을 있게 하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이방 사람들을, 그 이방인의 때를 염두에 둔 어떤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방인들을 그 아내를 삼는,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 부활자들을 구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발견했을 때 정말 그 용감해지고, 정말 이제 우리가 기막힌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감격, 또 그 감격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 저도 마찬가지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나같이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냥 고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했나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주님이나 만났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내 인생을 얘기하고 제가 어떤 그런 것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떼거리로 기도해 본 적 다 있죠. 이 산지를 주옵소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모자라는데 막 이 이산지를 주옵소서 해가지고 이거 막 기도 해봤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산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합당하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그 홍영재님 그 말씀하실 때 아까 이제 이 산지를 그 산지가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아니었던가 이제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비장하게 내가 아직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힘이 여전해서 아직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 땅 내게 주세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 그 딸을 이제 악사를 시집 보낼 때 조건으로 거는데 누가 가서 정복할래? 내 딸 줄게. 이제 조건을 걸죠. 근데 저는 이제 15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그렇죠.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 유다가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오면 뒤쪽에서 꼭 뒤쪽에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꼭 형제들 그냥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꼭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그 딱딱 뭐라고 할까 판단하는 말 해가면서 그래놓고 나서 뒤로 쑥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뭐 내가 그 영적으로 높은 것처럼 그런 그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마 이 여호수아 밑에 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서 그 영적으로 전투력 강한 이 용사들이 또 그 사위처럼 그런 그 영적 용사들이 갈렙 밑에는 또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까 그런 산지를 정복하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밀던 뒤에서 앞장서서 끌던 뒤에서 밀던 이래야 되는 거지. 저 뒤쪽에서 저기 이렇게 형제들 판단하고 뭐 나는 너희들보다 좀 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형제님 말씀하실 때 저는 조금 반대쪽 제가 항상 이렇게 반대쪽으로 많이 보는 쪽이라 좀 이런 부분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갈렙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15장에 오면 그 땅을 두고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딸을 두고 이렇게 뭡니까 땅 정벌할 자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때 그 조카된 옴니엘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 신부도 없고 또 신랑으로부터 그 뭐라고 그러나 이거 그 담례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가지고 땅까지도 받고 뭐 생까지도 받는 어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의 어떤 상급과 같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63절에 가면 15장 63절에 가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여 여부스 족속은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이게 유대 땅에 배분된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배당되는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예루살렘이 유다 땅을 변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해요. 또 실질적으로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이제 사무엘 뭐 하쯤 되겠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여부스 족속을 이제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이제 이렇게 정벌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15장에 대해서 앞쪽에 뭐 갈렙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막 그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뭐 있나요? 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안악이라는 그러니까 아르바
아까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그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14절에서 보면은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 딜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낙, 즉 아르바라는 그 아낙의 아버지는 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유대교라는 종교 체계까지의 세 교회를 구약의 세 교회를 갖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딸 악사를 갖다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악사가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윗셈과 아랫셈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인상 깊게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최종적으로 갈렙을 대표로 해가지고 유다의 그 땅을 갖다가 점령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은 17장 18장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걸랑요. 1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는데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저게 악사가 구했던 윗셈, 임무, 윗셈, 아랫셈 이거에 대해서 강론 많이 들었죠. 뭐 어떤 걸 들은 게 있나요? 어떻게 막 이렇게 예전에 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뭐 어디서 보기도 한 것 같고 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뭐에 비유해서 막 이렇게 그게 계대 상속법이라는 것에 적용이 돼 갖고 사실은 운니엘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사사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운니엘이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지요. 근데 이제 그 저기가 악사로 해서 운니엘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계대 상속법으로 해서 유대 지파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윗셈과 아랫셈 윗셈과 아랫셈에 대해서 강론을 많이 해요. 막 아무 개를 갖다 붙이고 막 하기 좋잖아요. 이른비, 늦은비 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많이 얘기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예언약, 새언약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나중에 뭐 더 붙일 게 있으면 하시고 16장 이제 그 예언약, 새언약을 왜 저기 이 온니엘이 가지고 가게 되죠? 이거 꼬리 물고 가면 한없거든요. 그래 꼬리 물지 마요. 꼬리 물지 마세요. 됐습니다. 취소입니다. 취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땅 받는 이야기가 이제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 1분 해올게. 예. 예루살렘이 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예표로 나와 있어요. 땅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베냐민의 기업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적으로는 유대 지파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왔어요. 두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빼놨기 때문에, 그리고 윗셈도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그나스 지파의 갈렙의 조카 중에 사촌 동생이죠. 그런데 갈렙의 사위가 돼요. 악사의 남편이 됐고,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예요. 일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도 있다. 땅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에덴 동산이 변질된 것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딱 왔어요. 그러니까 15장 63절에서 유다 땅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17장의 베냐민의 땅으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다 하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자세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들의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여리고 성이 있는 땅. 그러니까 이 남쪽 나중에는 남유다 땅의 배분을 받았던 유다 지파가 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에브라임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게 9절 10절이에요. 16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서로 어찌 보면 이렇게 중복적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땅도 있더라 이런 말이고,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의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똑같은 짓을 해요. 17장에 가면 17장 12절에서 13절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이제 에브라임도 그랬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조미를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제 강성해진 후에도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얘들이? 바로한테 배워왔어요. 바로한테. 애굽 땅에서. 그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니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 애굽에서 애굽에서 났지. 애굽에서 났죠. 애굽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났어요. 바로 밑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은 자예요. 육과 혈에 있는 우리 그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에게 그냥 배워왔어.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일에 보면 시집 산 며느리가 시집 더 살린다는 건 똑같은 것 같아. 이걸 보면 왜 이렇게 안 쫓아냈는가 하면 그들을 노역시키고 이렇게 부려먹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쫓아내는 것인지, 쫓아내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못 쫓아내고 협상해서
그러면 네가 노역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저기 이 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은 건지 좀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못 아니, 쫓아낸 거고. 17장 13절에 보면 네. 명확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했어. 쫓아낼 수 있었어.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과 혈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봉사를 해야 되니까 또 뭐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졌을 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폭삭 썩어버리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런 남유다로. 원인도 되지만, 예, 그런 원인도 되지만 여기는 이제 초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상징이 되니까. 아까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될 때나 끝나는 거지,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 전에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결사심으로 그냥 그거 돼 있잖아. 이 가나안 족속이 아주 12절. 결심하고 거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 아주 이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만으로 금방 쉽게 다 정복을 한다면, 가나안 땅 쉽게 그렇게 정복한다면, 김기태식이지 뭐, 저는 다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육과 혈에서는 뭐 좋은 사람 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 그 고백이 저는 이해가 가요. 육의 생각을 상징한 거예요. 이것은 맨 나중에 결국은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끝날 거예요. 지금 나는 다 됐다고 절대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 예, 자 17장으로 갑니다. 이제 17장에 가면 이 슬로보앗 이야기는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예. 우리 저 민수기 읽고 왔잖아요. 민수기에서 읽고 왔고 또 여기도 나오는데 또 저 뒤쪽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슬로바앗 이야기가. 이 하여튼 일단 슬로바앗이 머나세 지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만 하나 또. 예. 예, 여기서 이제 그 16장과 17장 동시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6장서부터 그 기점이 서쪽으로 요단 동편이 아니라 이제 서쪽에서 기업을 얻는데, 놀랍게도 이제 5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와 동쪽에서 갓지파 루벤지파, 그 다음에 서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그 기업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현재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레위 지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모세. 저는 레위 지파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죽었는데,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요단 모세가 서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죽고 예, 죄송합니다. 예, 헷갈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호수아 중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 맞아요. 인물이죠. 예. 자, 이제 그 여호수아의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얻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았냐면요. 이제 그러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금 얻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유다지파는 아까 앞절에 15장에서 유다지파가 그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15절입니다.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아까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예언을 갖다 이렇게 남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17장에 보면 이제 슬로보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해서 이제 그 슬로보앗 딸이 5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5 분깃을 이렇게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슬로보앗은 므낫세 반지파 그 내에서만 이제 시집을 가야 되게 돼 있죠. 전제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어떤 지파의 지경을 이렇게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금방 우리가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들의 어떤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그들을 노역으로 시켜서 부려먹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땅을 분깃을 받을 때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들이 14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저 땅을 적게 받았다라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 산림 지역을 개척해서 하라. 그러니까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철병거라는 걸 오늘날로 보면 이제 큰 무리를 이루거나 아니면 목사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신학 박사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결국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정도면 뭐 주눅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이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눅도 안 들고 있으니까. 땅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여기 17장에 더 볼 게 있나요? 없으면 18장으로 갑니다. 근데 18장은 시작 첫 1절이 참 느닷없는 이야기가 탁 나와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해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땅 분배하다가 느닷없이 해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걸 이제 뒤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땅을 이렇게 자기들이 그려오면 이제 뽑기를 해야 되는데, 그 뽑기를 하나님의 어떤 해막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가 그려왔을 때 지금 에브라임이나 바로 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이런 불평불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해막을 세우고 해막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7지파의 땅을 분배할 것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1절이 이제 이런 해막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므낫세 지파가 이제 반씩 나뉘어 가지고서는 동쪽 서쪽으로 땅을 받은 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동쪽으로 받고 에브라임이 서쪽을 받으면 이게 해석이 쉬울 것 같은데,
문하세를 왜 반으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에브라임이 옆에 딱 붙여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해봤는데 거기에 정말 그런 어떤 뜻이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취재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번쩍하신 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반지파 이렇게 양쪽에 나눈 거, 이것도 나도 이거를 질문거리로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왜 이럴까? 우리가 이제 두 지파 반 동편에 받고 또 두 지파 반이 이제 서편에 먼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교회 중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므낫세가 지파가 이렇게 쪼개져서 양쪽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나? 내가 귀를 닫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므낫세 땅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므낫세가 이렇게 넓은 땅을 유다 땅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이 므낫세가.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강성했나 므낫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그 이제 차자고 영적 장자고 므낫세가 이제 장자인데도 육적 장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 육적 장자가 영적 장자보다 이 눈으로 보기에는 더 강성해 보이고 더 악인의 형통함이 더 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뭐 미워하는 자식은 뭐 죽여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그 뭐야 라헬 방의 레아의 그가 이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본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와 또 이제 큰 틀에서는 그 이스라엘 그 오는 이제 천년왕국을 두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 생각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므낫세는 그 요셉의 그 자녀들이죠. 요셉이라고 맞나요? 요셉의 네. 혈육의 장자죠. 장자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장자에 대한 두 깊은 깃을 받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이 땅이 큰 게 이게 아까 이제 저도 어떤 표현을 써야 좋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름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것과도 이렇게 설명이 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므낫세가 동편에서 받고 서편에서 받는 걸 기령제님은 육적 장자, 요셉의 육적 장자에 대한 두 분깃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 언뜻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 이것도 어차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해. 나 이거 참 모르겠어요. 뭐 질문만 하면은 해결되니까. 아니 나도 그러고 살고 싶어. 저는 질문하면 알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 질문하면은 한 말씀 안 하시고 가가지고 편지한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몇개월 있다가 엉뚱한 그냥 메시지 보내고 이제 진짜 답답했어. 나 그래서 난 목회를 하면 난 저렇게는 안 할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나 모르겠다고. 그럼 본인들이 하라고. 그리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즉답을 딱 해줘버려야지. 왜 그렇게 속 터지게 하는지 나 얼마나 답답하게 저게 됐는지 몰라요. 몰라도 아는 것 같이 해야 이렇게 존경을 받거든요. 존경주의. 그러는 거예요? 예. 모른다고 하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저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견해인데 신약 교회 시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방 땅에 미리 흩어서 다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경계선 넘어서 그 유대인들의 관념은 이 이방인들은 그것은 어떤 엄격한 경계선이거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경계선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헬라인 지도이고 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할 때 초대교회 때는 항상 그랬어요. 나눠지는 경계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방인들인 우리들한테까지 복음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직접 한 2000년 전에 전했으면 받아들일 사람 있어요, 여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그 중에 요셉의 맏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를 반 딱 잘라가지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나눴다고 난 생각. 이건 내 견해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흉년에 속한 문제다. 나는 이제 그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오늘 그것과 연관해서 원래 가나안 땅 사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괴를 보신 장소가 어디죠? 절로. 길갈이에요. 거기가 길갈. 예, 처음은 길갈이죠. 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딱 세우는 거예요. 그건 기초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실로로 본진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남은 7족속의 정복을 위해서 도읍을 옮기는 거죠. 말하자면 여호와의 교회를 옮기는 거니까 험하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든 걸 마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실로는 언제까지냐면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해서 실로가 딱 끝나요. 그리고는 실로의 그 여호와의 기회를 블레셋 족속에 뺏기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실로를 버리고 떠난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나중에 세속화되고 타락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가 5대 종단에 속해져 버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로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네. 네. 길갈과 실로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도 좀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아까 형제님이 만약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를 양쪽으로 이렇게 흩은 게 그렇다면 므낫세도 그렇고 루벤도 그렇고 갓도 다 반씩 나눴으면은 나누면은 뭔가 야 그룹투기로, 왜냐하면 전쟁에 선봉했었잖아요. 이 두 지파 반이 가서 약간 숙대로 남겨놓고. 자, 그 뒤에 이제 또 가봅시다. 가보면 이제 그림 그리로 이제 보내는데 3명씩 짝지어서 보내요. 각 지파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7부부로 이제 이렇게 그려오면 그걸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뽑는데 또 레위 지파 지분은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배분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먼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 이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 중간에다가 딱 받아요.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렇게 땅을 받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아까 이제 박영재가 읽었듯이 2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과 14성읍이 베냐민 자손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더라. 자, 이 땅 분배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보면 제비를 뽑는다. 두 번째는 가족 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먼저 이렇게 땅 분배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 통해서 이제 잘 들었죠. 아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전도사에게 제일 천병이기 때문에 먼저 이 베냐민 땅에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걸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자, 18장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좀 논해볼 어떤 주제. 자, 없으면 19장. 아니요, 요거 부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유다가,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서편에서. 남쪽으로는 유다가,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셉의 두 아들이 위쪽으로 받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중간에 베냐민이 낀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11절 보면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적혔어요. 요 부분하고 각 지파에 3사람씩 보내가지고 그려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선정해서 해놓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해서 4절에 나옵니다. 18장 4절.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림을 크게 그리는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그리는 사람은 적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너의 마음을 넓혀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넓혀라. 그 말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별도의 땅을 분깃으로 준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제비 뽑는다라는 게 어디요? 몇 절? 그러니까 8절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10절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아니 죄송합니다. 요것은 19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뒷부분에 가면 50절에 19장에서 가면 나옵니다. 50절에 가면 나오지. 아니요. 그 19장, 그렇죠. 50절에 그 여호수아가 그 성읍에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해서 그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그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준 부분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 땅을 기업을 준 것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게 이제 10절에 나와요. 이 제비 뽑는 거의 주관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고
요수아가 하고 또 당시에 에브라임의 대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소속되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 에브라임 산지의 그 기업에다가 장사하는 거잖아. 이기지. 자, 여기 보면 일단 7부분을 각자가 다 가서 7부분은 나름대로 땅을 이렇게 그려오는 것 같아요. 다 가가지고 본인들이 내 땅 여기 있고 이렇게 그려오는 건 아니죠, 이게. 그게 나 여기 땅 할 거야. 그려온 거를 나중에 이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아먹는다고 그 여호수아가 가서 그려오라는 게 네가 갖고 싶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면 나중에 나누자 이렇게 한 거고 나중에 진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네, 맞아요. 예. 지형과 형세대로 해서 땅 7덩어리 땅 전체 그리고 나서 7 정탐들 중에 21명이 모여서 이게 경계선을 누가 어느 곳을 차지할지 모르니까 7덩어리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여호수아 앞에다가 갖다 이제 지도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 차지하고 싶은 거 먼저 우선권이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었는데 단이 맨 꼴등 가위바위보를 잘 못하는 지파가 단 지파가 맞잖아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까 박형진님 얘기한 대로 내 입을 크게 열다가 이제 이게 이 신학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죠. 취소합니다. 제가 취소할 테니까. 네, 취소합니다. 여기서도 요거 딱 듣고서는 이 딴짓하고 가는 사람 요거 딱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7지파들이 이제 땅을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베냐민이 뽑고 두 번째가 이제 시므온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이거는 이제 유다 땅 유다의 기업 중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왜 시므온은 유다 기업 중에서 이렇게 기업을 받을까요? 이것도 장성형제님 우리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 지파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그때 그 신명기 때인가 하셨었어요. 네. 이제 조금 네.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 9장에서도 셈의 장막에 거하는 저기도 생각나고 그래서 모양이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시몬이 연관이 창세기에서도 실수를 좀 많이 하죠. 예? 실수를 좀 많이 했다고요. 창세기 그 시몬이 실수를 좀 많이 했다고요. 그 창세기에 9장에 보면 셈이 노아의 아들 중에 그 셈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간다 그랬어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가는 것이 나오고 여기 이것과 혹시 연관이 있는가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이거 아까 지도를 보면 뭔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렇게 유다 땅에 이렇게 그 딱 새 둥지 마냥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10지파가 갈라질 때에 그럼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럼 시므온이 요런 그 형세에 있음에도 이쪽으로 붙었다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이런 이제 지도상으로 보고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유다 땅에 기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속하거든. 그 유다가 만약에 넌마 내 땅에 있으면서 너 그러면 다 짐 싸가지고 나가. 네 새끼들 데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좀 인간적으로 좀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몬과는 항상 레이와 함께 그 딥나 사건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이제 장자권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별도로 분류가 되는데, 여하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땅 기업은 없고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그러고, 시므온은 유다에 속하여서 땅을 받는데 보면은 유다 땅이 너무도 커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기업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기업이 커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분량이 되면 참 좋겠죠. 자꾸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개입하게 되는 할 수 없이 다음부터는 내가 참석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벌단 아까부터 머리 아픈데 일어나도 못하고 지금 12시까지 하겠네. 유다의 기업이라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가 유다 지파의 대표잖아요. 예수 안에서 수제자가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베드로. 그것을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인자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 시므온은 어떤 사역자냐면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인자 예수께서 머리사도로 세웠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중에 또 보낼 때도 베드로를 머리사도로 또 보내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형제들과 그 다음에 낙심한 형제들을 굳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유대교인들에게 주는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은 적통 계보가 인자 예수 다음에 베드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기업을 나눠받는 거예요. 이건 대표성을 갖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 시므온은 예수의 인자 예수 제자의 대표성으로 그들에게 속에 기업받는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지명으로 또 알 수 있는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에게 땅이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과, 나머지 눈에 이렇게 띄는 게 별로 없고, 이제 단지파로 갑시다. 다른 거는 단지파에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근데 단지파가 이게 유다 지파 다음으로 그 지파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아까 땅 분배받은 거 보면은 저 베냐민 지파보다도 더 작은 땅 옆구리 그 조그만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단지파는 가위바위보를 맹꽁지 했으니까 없는 거지 뭐.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 옷 두 깃으로 나눠 가질 때 가위바위보 잘해야 되잖아. 당첨된 자 것이니까. 맞습니다. 그 단지파나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12지파 땅 분배받는 걸 다 봤는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에 다 들어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대로. 많은 그래서 뱀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시죠. 거기서. 그러니까 뱀처럼 그 슬며시 이제 그 레셈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진치고 이제 자기 땅 삼고, 그 뱀이 무슨 새 집에 가가지고 알지가 다 까먹고 집 삼고 하듯이 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는 거나 똑같은 거지. 네. 예, 네. 자, 저기 하나 더, 그 단지파가 라이스 땅 거기 보니까 이제 평화롭게 지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너 저기 내가 지금 이 땅을 지금 너한테는 안 줘.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게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땅이 평화롭다고 하면
이 죄악이 거기도 좀 죄악이 관영하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단이 그 땅을 취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였네요. 그냥 자기가 이 제비 뽑은 땅에서 그 벗어났다고 하는 건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는데, 예.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네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라는 것이 있어. 그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인수를 많이 모으면은 문어발식으로 그 동네 작은 교회들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범주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임의로 행하는 것은 거기다 대고 그건 무력으로 한 거잖아요.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가서 그냥 도륙내버리고 주의 땅 삼아버린 거잖아. 침략자잖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는 저희가 힘써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렇게 땅을 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은 땅을 가외로 더 차지하는 것은 뭘 말하는지 이제 감이 오잖아요. 인수가 늘어나면은 지교회 해가지고 자꾸 문어발점 자꾸 대형교회를 자꾸 추구하고 온 세상 지가 다 정복해야 된다는 이 사상이 인간들의 타락성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단지파처럼 되지 말라고. 단지파는 계시록에 와서는 기업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위와 한계와 분수를 넘어버렸다 이거. 지멋대로 흘러온다 이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는 용서가 없어요. 이런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마칩시다 오늘이랑. 예, 너무 이제 곤란해. 예, 이제 단지파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부터는 나 전투를 참석을 안 할 거야. 이제 아마 선생님 너무 저희 그럼 어디 가서 묻습니까? 아니 저 중요 주제는 그러면 잘 해놨다가 이제 저 아니. 형님한테 그 저 상신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나오시고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지금 보면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거 성경 읽기 이거 듣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 파악도 못해요. 그냥 듣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으시고 여기 저기 우리 그 형제 특히 형제님들은 한번 읽고 카페에 질문지를 올려요. 정리해서. 그러면 누군가가 시간 나서 형제님 강론 자료에서 뭔가 내가 알면은 그냥 이야기하면 되고 모르면은 시간 되는 사람이 강론 자료에서 찾아서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그때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떡을 떼면 되는 거니까. 그 카페에다가 질문 거기는 소소하게 답변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나는 이게 한 1시간 미만으로 끝내야지. 오늘 지금 이게 3시간 가까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질문지 외에는 이제 질문 안 하기. 그거는 다 어째 보면 겉달이니까 그러면 질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질문지로 합시다.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야지 한 번 읽어보고 또 다시 듣고 해야지 같이 교제를 해도 그 좀 압축적으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진도를 하지 막 중구난방이 되기도 쉬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잠깐만 얘기할게요.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라서 날밤 샐 수도 있겠다 싶네요. 여전히 강하고. 우리 형제님,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 노인네라서 좀 지친 것 같아요. 예, 지금 1시간 반 정도면 괜찮겠어. 근데 너무